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고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를 함께 좀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십수년에 걸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하죠.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 때 그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에베소는 구터키 지역, 다시 말해서 오늘날 튀르키예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두란노선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 3년에 걸쳐서 아주 강력한 사역을 펼쳤던 곳입니다. 그렇게 당시 함께 교제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인 것이죠.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기독교의 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한 시야를 바로잡아주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통찰을 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올바른 자세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가 늘상 취하는 자세 중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잘못된 자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 때문에 어떤 몸의 특정 부분에 무리가 간다든지 잘못하면 몸이 망가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세를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읽어나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나가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또 아주 큰 풍성함을 안겨주는 신약성경의 보물과 같은 서신서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충만한 영적 체험과 지적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3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엄유하심, 거룩하심, 그분의 자비,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인간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속에서 자주 찬양을 올리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달리 끊임없이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무언가 모자라다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만 살펴보아도 잘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꽉 채워졌다는 인식보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인식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미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실존적인 경험과는 일치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치부하냐면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은 알지만 우리의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신령한 복이 실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그것이고 이것은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은 너무나 많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찬송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지극한 감사를 드리며 찬송과 찬양의 언어를 쏟아내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이 바울과 우리가 갈라지는 지점인 것이죠. 그는 어떻게 옥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면서 찬송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시작된 찬양이 무려 3절에서 14절까지 무려 11절에 걸쳐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 문장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그 11절이 한 문장이에요. 중간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폭포처럼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그의 내면에서 찬송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대략 AD 61년에서 63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바로 몇 년 후에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는 나이가 꽤 들었고 건강도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령한 복으로 인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감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너무나 실제적인 복이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은 정말이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그의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마음의 든든함과 평안함이 자리하고 있기보다 자꾸만 삶 속에 무언가가 부족한 느낌을 받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것, 현세적인 것에 너무나도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지금 여기에서 받을 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늘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실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 뭐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의 번영, 가정을 이루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 세상에서의 삶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절대로 놓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만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내 자아에 대한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삶이 남아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진다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십자가 방식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삶이 자신에게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고 더 가져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쥐고 싶은 것을 반드시 내 손에 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그것을 해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야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면서 막 가슴 벅찬 찬송을 올리고 있는 바울의 찬송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러티브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전망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의 종말론적 비전, 최종적 비전에 대해서 계시록이 어떤 그림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인데 그때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이곳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심,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림이 성경의 내러티브 속에서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 새 창조의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세계의 역사가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국 이 창조 세계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마지막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내러티브인 것이죠. 바로 얼마 전에 소천하신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N.T. 라이트라고 하는 저자가 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을 읽고 부활에 대한 자기가 정말 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N.T.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영국의 세계적인 신약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 출판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신약 성경 전체를 다루는 어떤 시리즈의 책을 발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의 이제 배경에 관한 책을 먼저 한 권,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는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까지밖에 못 다뤘는데 이미 900페이지가 넘은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면 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부활에 관한 책은 짧게라도 그냥 따로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책이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언급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인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부활에 관한 것만 다루는 그 책이 무려 1136페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내세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서에 나타난 죽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고찰, 그리고 수천 년 유대교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의 관점, 신약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추적해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충분한 사실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던 제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세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아주 실제적이고도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떠난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이 여기에서 끝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다. 그들의 삶은 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너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하지만 바울은 사도로서 그가 받았던 계시와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던 그 하늘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만 다루는 장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무려 5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절도 이렇게 깁니다. 할 말이 많은 것이죠. 그만큼 그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지 성경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그래요. Let's go. 자, 가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글에서 읽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Let's go.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여기가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그 동일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아갈 삶이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실제적인 삶이 자신 앞에 놓여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 확신이 없는다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러한 확신이 그렇게도 분명했다면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현실 도피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내세적이어야 합니다. 내세적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가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것 이후의 삶, 이것 너머의 삶에서도 우리의 이야기가 지속될 것임을 끊임없이 자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온전한 전망을 가진 삶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적인 삶이며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복이 지금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까?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이것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동일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그 하늘의 복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두고 목적하고 계시는 바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의 중반부에서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께 찬송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비전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웅장하고도 가슴 벅찬 하나님의 목적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신앙생활의 목적과 틀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그것이 보통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좁게 우리가 그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보다
그 구원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들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훨씬 작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가 축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초점이 자꾸만 어디로 향하게 되었느냐?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결국에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그 마지막 모습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쪽으로 자꾸만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삶을 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없으니까요. 자꾸만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냐?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이 죄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자꾸만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도 잘못한 것 같고 늘상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에 대한 좁은 관점을 바로잡아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셨던 그 영광스럽고도 웅장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니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떤 이미지로 생각할 때가 많냐면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그 잘못을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종이에 자꾸만 쓰여지는 이 검은색 글씨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지우고 또다시 쓰여진 그것을 지우고 또 지우는 그런 지움의 행위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완성된 그 어떤 것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위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 회개를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운 일이며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자꾸만 방해하는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쫓겨나거나 자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구원 행동을 통해서 그 나라로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그것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명예와 존엄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세상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차원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오늘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꺼주세요. 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땅에 국한된 것은 아닌지, 너무나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함께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야기가 이곳이 끝이 아니라 이 너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들어갈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전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게 하시되, 그러나 이곳에 매몰되지는 않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땅에 우리의 관심들이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기에서 얻는 것만이 복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삶이 있다는 것, 우리의 동일한 자아를 가지고 이건 너머에서도 살아갈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단순히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네가 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단순히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차원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신령한 복에 대해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현세의 것 너머에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될 부활 이후의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그 전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이것이 전부인 양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삶이 남아있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싸움을 넘어서 우리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더 나아가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캠퍼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